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들은 이곳 우리나라에서 목회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해외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받은 교육이나 훈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인품까지 보면은 국내에서도 목회도 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들입니다. 저의 친구 중 한 명은 선교지를 지키기 위해서 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의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치고 고생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어요. 미리 여러분이 신청하면 해설사가 준비하시고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이제 호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왔죠. 이런 분들의 양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학력이라든지 사회적 배경이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이 미지의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처자식을 잃기도 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안락한 삶, 좀 편안히 신앙생활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나서 이 척박한 미지의 조선 땅에 오게 되었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내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리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온 거예요.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멈추라 멈춘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물었더니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 좁은 길을 그들은 기꺼이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삶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에게 나와 같은 인생 살지 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절규의 첫 일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 나라의 토대를 잘 닦아놨잖아요. 거기에 강성한 나라를 일군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도 많고요. 그래서 많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도 하고요. 조공 바치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온갖 보화를 선물로 준비해서 와서 줄을 섰다지 않습니까? 식탁에는 산의 진비가 가득했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말만 하면 신하들이 대령할 정도였어요. 처천만 해도 1000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역사상 솔로몬만큼 세상 쾌락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헛됨을 5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인생의 헛됨을 절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솔로몬이 국사도 살피지 않고 항상 잔치만 하고 놀고 쾌락만 즐겼다. 그건 아니에요. 수고했어요.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라도 강성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수고도 돌아보니 아주 공허합니다. 정말 허무해요. 자기의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해는 뜨고
서쪽으로 치고 또 바람은 불었다가 잦아들고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데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늘 공허만 남았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제 자연을 탓하지만 사실 솔로몬의 마음이 병들었던 것이죠. 뭐든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속에 만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역설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 잘 산다는 것에서 이른바 솔로몬의 역설을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인생 무상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나, 그 근본 이유를 정확하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지혜나 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힘, 능력,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부, 또 건강, 사회적 성공, 이것을 다 폄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공도 하고 부도 축적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와 지혜는 참 귀한 것이지만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해 주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해요. 그걸 이제 솔로몬은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는 왜 이러한 역설적인 삶에 봉착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만족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나 더 공허함만 커가는 거예요. 이 역설이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가치고 목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가 밀어낸 거죠. 그러니 근본적으로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그의 삶의 근본적인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텐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디 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높이고 하니 자기의 영광을 취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공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유진 피터슨은 솔로몬의 역설에 당하지 않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도전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지혜와 부가 내면의 어리석음과 사회적 빈곤을 은폐하는 상황이 바로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서 출발해야 되고 상부 구조가 아니라 토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의미와 가치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의미고 가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어떤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발견됐다가는 우리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부와 강성함이 그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막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이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솔로몬 성전이에요.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어떤 기도냐? 부귀 영화 강성함 군대 다 구할 수 있었는데 하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거 많이 부족합니다. 이 백성 어떻게 섬기며 이끌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딱 한 가지 구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을 높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순수했던 그였는데, 이제 부가 자기 삶에 들어오고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대단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그 삶의 주인이 되어갔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삶의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후회하더라도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솔로몬처럼 호화로운 삶을 살아보아야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하면서 참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귀 영화를 누리든 안 누리든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똑같이 허무함을 줄 뿐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 그 자체가 허무함이고 공허함입니다.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그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자꾸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곳에 뭐가 있나 하고 또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면 금방 실증냅니다. 유행도 돌고 돌잖아요. 양복 깃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계속 바지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자꾸 새 것을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것에 새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동안 자기가 새롭고 기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막 감탄하고 열광하지 않습니까? 저거 들어오지 못한 말이다, 지혜다, 촌철살인의 그런 말이다 하고 막 감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거 다 있었던 거구나. 다 있었던 건데 내가 발견한 것처럼, 내가 창조한 것처럼 착각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고백을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창조의 역사, 창조 경영,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창조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창조하십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발견해 갈 뿐이죠. 번뜩인 영감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두뇌는 다만 영감을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이죠. 그리고 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을 다니엘이 알아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다니엘은 앞날에 될 일을 환상으로 본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역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의 출현까지 환상으로 본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영특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내 속에 넣어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안 것이지 자기가 대단해서 알았다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통해서 지금도 많은 발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내가 대단히 뛰어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현자들이 와서 그의 지혜에 감탄할 때 솔로몬의 어깨는 올라갔을 거예요. 추앙에 도취되어 가면서 그는, 그의 인생의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망각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로부터 온 것인 양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의시됐던 자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얼마나 솔로몬이 부끄러웠을까요?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가 깨달은 건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의시됐으니 정말 지구멍이라도 찾을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은 것들 중 또 하나는 모든 세대는 시간 속에서 잊혀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을 주목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후손들에 의해서 잊혀져 갈 겁니다. 좀 서운하시죠? 다 잊을 거예요. 저도 우리 후손들이 잊을 겁니다. 모든 세대는 잊혀져 가는 거예요. 고향의 선산에 저희 부모, 또 조부, 증조부, 고조부 묘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관리하기 쉽도록 좀 작게, 또 이렇게 단정하게 작은 규모로 그렇게 만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후손 때에 그 먼 곳까지, 시골까지 와서 묘소를 살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버려진 곳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손을 보려고 합니다. 저의 묘소도 그렇습니다.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좀 수목장이나 자연장이 좋겠더라고요. 자연장은 이 항아리도 없어요. 그냥 그 뼈가루 골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땅에다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팻말만 누가 여기에 묻히다. 이거 뭐 표시를 해놨어요. 몇 번 안 돼요. 좀 그렇게 준비할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인생 잊힙니다. 서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히 기억될 것은 없지만 대신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잊힘이 되겠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또 실생활에서 잘 적용이 안 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편안해졌어요. 옛날처럼 먹고 살기가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남한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뭐 순교를 당한다거나
또 큰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각 가정마다 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막 그 핍박받고 고난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하니 절박함이 상대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편안함은 자동적으로 평안함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환경이 더 편안해질수록 평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더욱더 병들어갑니다. 바로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우리의 심리적, 영적인 상태가 더 피폐해져 간다는 것이 연구소의 보고입니다. 영적 상태는 더욱더 피폐해가는 이 역설,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또 원하면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더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더 무너져가는 그 역설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광야에 들어서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절박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잖아, 방금 깨달았어. 나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좋아. 어려움에 처할 때 더욱 나다워지는 것 같아. 일도 더 잘해. 20몇 년 전에 유진 피터슨에게 친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절박감이 생기고 더 집중하게 된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들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을 때 영국에 대한 보고서를 따르면 독일 나치가 런던을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물론 저 스코틀랜드 센트 앤드루스 그 지역에 갔더니 성당도 파괴돼서 그대로 이제 보존해 놨더라고요. 무너진 채로. 역사를 배우라 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제 코벤트리나 이런 데 가면 그런 폐허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영국에서. 그런데 이 나치가 막 집중 포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 시민들의 신경증이 사라졌대요. 시민들의 신경증이 뭐 100% 사라졌다 그런 조사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정말 신경적으로 굉장히 이축되어 있고 아팠던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신경증이 사라져 버렸대요. 유진 피터슨이 들은 실화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지가 마비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였대요. 부자여서 집에 이제 내과 의사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와서 이제 돌보고 그랬나 봐요. 최고의 의술, 최고의 치료를 받는데도 이게 진전이 없습니다.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요. 침대에 그냥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의사가 보건대 이 사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못하나 해서 두 사람이 모의를 했어요. 한 사람에게 안전한 곳에 불을 피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이제 집안으로 막 들어오게 했죠. 그러면서 외치겠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옆에 있던 이 두 의사가 그 환자를 그대로 눕혀진 채로 놔두고 걸음아 날 살리라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연출한 거죠, 사실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몇 분 후에 그 여성이 걸어 나오더랍니다. 절박함이 우리를 최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반증인 것이죠. 내일부터 2주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광야에 내보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혼의 황폐함과 메마름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한 부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며 그것이 얼마나 큰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지 우리가 절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꾀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고백한 것처럼 인생 무쌍을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